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54장 송가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후천 낙서 우이거로 중천인부 갱례하니, 선천은 하도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후천에 낙서죠. 그것이 또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게 중천인부입니다. 인부는 결국은 감노해인을 의미하는 거죠. 강중천인부가 다시 온다. 장남장녀 인부 중에 천정력 위기조화법이 선도 정명 천속하여 12,012파로. 장남장녀, 정도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령인데 계룡인데, 계룡에 개가 장녀가 되고 룡이 장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정도령이 이 감노해인을 맡는 거죠. 주인공이니까. 천정력 이기조화법이 그 하늘의 정력의 이기조화로 선도가 바르고 밝은 이 하늘에 속한다. 그럼 앞으로 오는 중천인부는 하늘의 이치대로 도도록 합니다. 그래서 12,012파로 곤남건북 인지팔괴 지천태괴 인축이로. 이 곤남건북이 이 정력의 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천에는 이 뒤바퀴인 거죠. 곤이 북쪽에 있고 건이 남쪽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건 천지비계고 이번에는 그게 정반대가 돼가지고 곤남건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인팔계로 명명을 해놨어요. 이 인팔계는, 인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그 짐승 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요것이 이제 지천태계가 된다. 지천태계가 되면 인생을 추수해가지고 알곡들만 살게 돼 있어요. 팔계 음양 갱배합에 상극변이 상생일세. 그래서 이제 천지비계가 되는 선천에는 천지비계가 되고 상생은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 중앙에 그 다음에 선천 다음에 후천에는 이 팔계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완전히 창난이 돼가지고 어지럽게 돼가지고 짝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 그래서 상극이 그 주역에서 그 후천에 상극이 되는데, 팔계 음양 배합을 다시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극인 세상이 상승으로 변한다. 팔계 변천 천정력법이 사시순환 영무고로. 팔계가 이 변해가지고 다시 배합을 했잖아요. 짝이 다 맞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짝이 맞고, 장남, 장녀가 짝이 맞고,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다 짝이 맞게끔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천태계에서는. 그래서 그 하늘의 정력법이 사시순환 영목으로, 사시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것이 이제 영영 없다 이겁니다. 항상 봄만 있게 되는 거죠. 욕대 관왕 인생 추수 세병 사장 태각이라.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포태 양생 해가지고 애가 낳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청년 시절을 욕대 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늙어지면은 늙고 병들고 이제 죽고 장사 지내면 세병 사장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까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젊은 시절, 소년부터 청소년 사이까지만 그 시절이 없고, 더 이상 늙고 병들고 죽고 장사 지내는 게 이제 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인생을 추세한 알곡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불한 불열 양춘절에 야변 위주 주불변을, 춥고 덥고 한 것도 없고 항상 따뜻한 볕이 드는 봄과 같은 계절이 계속된다. 밤은
변해가지고 낮이 되고, 밤이 변해서 낮이 돼버리고, 낮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계속 낮만 있다 이거죠. 이제는 밤이 없는 거예요. 장려, 장남, 선도법을 사시숙남 무정고로, 장려, 장남이 계룡인데, 이 계룡 정도령이 이 선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 포태양생 올 수 없고, 세병사장 갈 수 없네. 그래, 애들이 태어나는 일도 없고, 노새가 병들고 죽고 장사 지내는 일도 없다. 쉽게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생불명이죠. 나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욕대관왕 영춘절에, 욕대관왕 청춘을 말한 거죠. 청춘, 영영 이제 청춘이 봄과 같은 그런 계절만 오고, 사람들도 청춘에 해당되는 그런 시절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 소식 반가워라. 죽음이 없다는 거죠. 유불선 합 황극선은 수고 비루 없었으며, 지금까지는 유불선이 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내가 낫니, 네가 서로가 이제 장점이 더 많다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유불선이 하나로 합해집니다. 정도령이 와가지고 유불선 하나로 합해가지고 황극이 돼가지고 이 신선의 운을 연다. 이 황극이 정도령이 이제 황극에 미쳐 쓰는 거죠. 이 황자를 잘 보면 흰백자에다가 임금왕자입니다. 흰백은 금이에요. 왕은 임금이죠. 금으로 오신 정도령이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 신선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 이미 글자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되면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슬퍼서 눈물 흘릴 일도 없다. 세병사장 일배황토 차세상에 있단 말가.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 장사 지내는 이런 것이 죽어가지고 한 줌에 이제 흙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는 있단 말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까. 여상남아 계룡 지운 남녀 조화 일반이라. 여상남아는 계룡을 말한다. 계룡은 장여고 요거 장남인데, 계로 할 적에는 위에 손계가 있고 밑에 장남의 용에 해당되는 진계가 있어요. 그 손계, 진계를, 손계가 장녀니까 여자가 위에 있고 진계가 남이니까 밑에 있는 거죠. 그걸 여상남아라고 하는데 결국 계룡을 말하는 겁니다. 계룡이 계룡지웅인데, 남녀 조화 일반이라. 남녀를 구분할 게 없이 다 일반적으로 다 같이 조화가 일어난다. 남자는 남자의 탈을 벗게 되고 여자는 여자의 탈을 벗게 되고, 우리가 일반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남녀의 개념이 아니다. 그 조화가 일어난다. 해인 삼풍 아미타불 불도 창성 이 아닌가. 해인은 감노해인이죠. 삼풍도 감노해인을 화우로 해인이죠. 삼풍 해인이죠. 아미타불, 아자를 보면 중간에 110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궁궁도 하면은 등을 대면은 110성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살미자는 요 네 젖꼭지를 떼버리면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탑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정도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도령이 화옥으로 삼풍 감노 해인을 용사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도 창성한 것이 아닌가. 이 불도는 석가모니 불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륵 부처님의 도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는 미륵 부처님이 신선세계를 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불생불명의 도를 실현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륵불이 불생불멸, 죽음이 없는 불사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신운 갱신운에 선후 과거 중천내라. 새로운 운에 다시 또 새로운 운이 온다. 그러니 이제 이거 아침에 그냥 야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자꾸 새롭게 변한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천
후천 지나가고 중천이 왔다. 지금 이제 후천에서 중천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만병회춘 해인대사 병입 골수 무도자를 불사영생시키려고 하락이기 해인묘법 한다. 그리고 만병을 다 해소하고 청춘으로 회춘을 시켜준다. 해인대사 결국은 정도령이 되는 거죠. 정도령이 해인을 마음대로 용서하니까 해인을 용서해가지고 만병을 다 고쳐주고 청춘의 몸으로 해준다. 변화시켜준다. 병입 골수 무도자를 병이 골수에 들어박혀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도자를 다 불사영생을 시키려고 하락 이기, 하도낙서의 그 이기를 거기에서 나온 해인 묘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감로해인을 이 만세 선정 은장턴이 동서각국 제외하고 예의동방 근하국에 자하도로 건너와서 만세 이전에 딱 감추어놨다. 숨기고 감추어놨다는 겁니다. 그 해인. 동서각국을 다 동서양의 뭐 여러 나라를 다 제외하고 예의동방 뭉화의 나라 우리나라에 자하도, 이건 돈 섬도자인데 섬이 아니고 반도라는 말이에요. 해우 반도. 자하는 신선한테 붙이는 글자죠. 신선이 하는 한반도에 건너와서 남지조선 선정하여 남쪽 조선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이 박활에게 위를 넘긴다. 그럼 박활은 뭐냐 하면 박태선 장로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태선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무가지보 정금만은 맹충 불식 불각하여 거만 방자 시기 교심으로 좌정간천 지식으로 불고자우 자기로서 진리불통 방황무중. 이 값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보배를 전하지만은 이 참 어리석고 저 벌레 같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깨지 못해가지고 거만하고 방자하고 시기하고 교만심이 가득 찼다 이거죠. 그래서 좌정간천 우물 속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보이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 불통이 되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우물 속에서 튀쳐나와야 되죠. 우물 속에 튀쳐나오면 넓은 세상에 하늘도 넓다는 것도 아는데 우물 속에 앉아있는 그런 짧은 식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진리 불통해가지고 방황무중, 안개죠. 안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길을 못 찾는 거죠. 천지 순환 왕래하여, 천지가 이제 순환을 해가지고 가고 오고 해가지고 운거운내 종말 이래 운이 가고 운이 오는 종말을 당하게 된다. 운이 간다. 지귀의 운이 가고 마귀가 지배하던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앞으로 천신, 하나님의 바른 천신의 운이 돌아오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 이래 마지막에 넘어갈 때는 종말의 운이 닥치는 거죠. 불입 중동 무복자로 미급 이사 가령구나. 중입이 들지 못하고 때를 놓치고 뭐 직자우왕같이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뭐 그런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죠? 중입에 진짜 배기로 정도령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못해가지고 죽게 된다. 가련하구나. 그 중입의 지금 현재는 중입의 말인데 이 중입의 말에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감노해를 받아야 살 수 있다. 해인 삼폭 불각하고 십성궁을 획득하야. 그리고 정도령이 내려주는 이 화우로 삼풍 해인을 깨닫지 못하고서 십성궁을 정도령의 마음시법을 어떻게 획득하겠느냐. 마음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수종백도 주청님은 서기동내 선운받아 만칠가삼 비란처로 계룡백석 전에서나 무릇 흰토끼, 이렇게 바로 흰토끼를 하면 돼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흰 비둘기는 금비둘기입니다. 흰 비둘기는 백은 금이니까. 비둘기와 토끼가 합의된 분이 정도령이에요. 동물을 표시할 때는. 그분이 바로 청림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림도사인 정도령을 따라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냥 백토라 해가지고 뭐 60갑자를 풀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풀리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서기 동래 해가지고 이 선생의 운을 이제 받아가지고 정도령이 오는데 그 피란자가 그냥 어디냐 하면은 만칠가삼이다. 만칠가삼은 7 더하기 3은 10이잖아요. 집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자리가 바로 피란처다. 계룡백석 전에서나 계룡 정도령이 소사에서, 백석은 소사입니다. 소사에서 계시면서 마귀를 죽여가지고 좋은 세상, 안 죽는 세상을 만든다고 이미 전했지만은 이 교감유력이라든지 연서가 선후 도착 비문법, 언두장미 혼란하야 선후를 막 뒤바뀌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글 순서대로 해석은 전혀 되지도 안 하고 선후를 또 바꿔갖고 글자 순서도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언두장미 또 해놨다.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고 이러니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서 판단 불각고로 일거월저 불고로다. 그러니 뭐 순서가 질서도 안 잡히고 판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지고 가도 이제 그 비밀을 적어놓은 그 책을 안 들어본다 이거죠. 연구를 하고 정성 들여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안 알아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이 이제 범람자는 무미하고 너무 넘치는 사람은 그 읽어봐야 아무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탐색자는 유미고로 아주 깊이 찾는 사람, 깊이 파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그 맛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천장집이 문비법이 일월 양해 되고 보니 그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그 비밀스러운 법이 깊이 이제 탐색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일월 양해. 일월은 합하면 밝을 명자입니다. 밝게 헤아리고 해석이 된다 이거죠. 영대 중에 유십성을 사건 지원하였구나. 영대는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십성이 있음을 그걸 모르고 엉뚱한데 뭐 공균이 뭐 풍균이 연풍이 있는데 찾아가 다니기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찾으라 그러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버리고 멀리 있는 걸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거죠. 용마하도 선천유화. 선천은 용마하도죠. 그 용마 등에다가 이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걸 나중에 이제 음양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현재 하도입니다. 또 금구 낙서 후천불이, 낙서는 거북의 등 위에 글씨 같은 것이 써 있는 걸 발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낙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선천 용마하도 선천유와 금구낙서 후천불이 합의돼 가지고 마침내 신선세계가
돌아오게 된다. 이 신선 세계는 중천 인부 세계죠. 신선 세계 돌아오니 상극, 음양,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천계성에 제거하고 하늘의 계룡, 하늘에서 내려오신 계룡의 진리의 말씀에 다 제거가 되고 상생질이 무의화로 다 상생한다. 상극이 아니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간다. 또 무의화다. 뭐 억지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이치에 맞게 부리도록 그렇게 정도령이 계룡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사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일광동방 광명세라. 햇빛이 동방에 비치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광명세상이 된다. 이건 이제 영적인 말 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비진리가 판을 치고 참 서로 죽이고 이런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었잖아요. 앞으로는 광명 세상이다. 밝아온다, 밝아온다. 계룡무시 미구개동. 계룡이 시도 때도 없이 우러대니까 미구에 멀지 않아 동이 트이겠구나. 그런 거죠. 선은 이를 채촉하니 건하 광산 밝아온다. 비춰오네 홍구장야 조선 땅에. 그 신선의 운은 요거 다 봐서 밝고 밝은 신선의 운이 오는데 그걸 자꾸 재촉을 하니 건하 광산, 우리나라 무화의 광산이 밝아온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부 다 침입도 많이 받았고 최근세에는 일제 36년도 당하고 6.25 사건도 일어나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혼구장야, 어둡고 두렵고 긴 밤을 겪은 그런 조선 땅에 이제는 인정수와 복만가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집에는 복이 가득 차고 이런 세상이 되어 오는 거예요. 정도령의 그 전주공사로 인해 가지고 신선의 나라가 선국서강 비춰온다. 신선의 나라가 상스러운 그 빛이 이제 비춰온다. 만방 부모 건화강산. 세계 만방의 부모국이다. 건화강산 우리나라 무화의 나라가 부모국 같은 그런 나라다. 택명 좋다 무궁자라. 가련하다 백성들아. 택명 좋다. 이름을 택한 것이 참 좋다. 무궁자라. 무궁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 무궁이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꽃 이름도 무궁화라는 말이 있듯이 무궁이다. 이제 건자를 아까 앞에 건자를 건화강상할 때 이 건자가 무화건자잖아요. 근데 무궁이니까 이름도 좋다. 가련하다 백성들아. 팔정칠이 봉기시에 예왈개성 출명으로 여기 글자 하나 빠졌네요. 가련하다 백성들아. 팔정칠이 여기저기에서 내가 정도령이다,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떼같이 일어난다. 그 예언서에서 말하기를 모두 자기가 성인이고 이름난 장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수지 누가 알겠는가? 오지자웅으로 청계지중 유일봉에. 누가 알겠는가? 까마귀의 암컷과 수컷을 누가 구별해서 알겠는가? 이거는 자기가 암만 구세주다 하더라도 미륵불 이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0마리 닭 가운데서 오직 한 마리 봉황이 있다. 어느 성이 진성이고 다 잘났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진짜 성인이고 진성이인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우성입중 찾아들었어.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라. 이 소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소가 아니고 이 정도령입니다. 정도령이 진리 말씀하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라. 함지, 사지, 조소 중에 12만원 진일세.
그 정도령은 사람들이 모르고 제 몸은 뭐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지, 사지, 조소하는 거예요. 함지, 사지라는 거는 이 사지에 들어갔다. 이 꺼진 땅에 들어갔다. 이거는 옥살이를 얘기합니다. 옥살이. 옥살이도 하고 그러니까 뭐 조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조롱하고. 아이, 뭐 좋은 세상 만든다. 뭐 정도로다 가디면 감옥에 들어갔다 하고 막 조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세상에서 말이 많은 증인이다. 삼인일석, 쌍궁십성. 삼인일석은 닦을 숫자의 파자입니다. 상궁, 궁궁이죠. 궁궁의 십성의 그 마음복을 닦아야 된다. 정도령은 인구유토, 인구유토는 자자입니다. 앉을 자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사에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를 가지고 산마해귀, 산이나 바다에 있는 마귀를, 감추어진 마귀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일심수도 진정자는, 일심으로 수다는 참되고 바른 자는 해인 선약 받아 살소. 그 진정으로 일심으로 참되게 도를 닦는 사람들은 감노해인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무소불능 해인화라.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해인이 좋아다. 이렇게 일심수도 진정자는 다 해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출도해 변천지를 선우 중천 해인선법. 이출이라고 되는데 뭐 산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막 뒤바뀌고 마지막에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의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천, 후천 합해가지고 중천의 해인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장남, 장녀가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남, 장녀가 정도행입니다. 계룡이죠. 그래서 진손, 양목, 말세성이, 진계가 장남이고 손계가 장녀예요. 여기가 개가 되고 여기가 룡이 되는 겁니다. 그 양목이죠. 양목이 되면 수불림자가 되잖아요. 청림도사가 되잖아요. 말세의 성인이다. 그분이. 풍내 입계 계룡으로 이섭대천 목도내행. 이 손계 진계가 원래 풍내 입계에서 나온 겁니다. 풍내 입계. 이 풍이 손계예요. 진계는 레고. 그럼 여기 이제 계룡이 되는 거죠. 이게 풍이 동물로 말하면 개가 되고 레가 용이 되는 겁니다. 그 풍내 입계에 괴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이섭대천의 목도내행. 64개 중에서 42번째 풍내 입계에 이섭대천 목도내행이 나옵니다. 큰 내를 걷는 것이 이롭다. 목도가 이에 행함이라. 이것이 바로 박태선 장로님이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뭐 이걸 들먹거려서 그렇지 않지만은 전도관 시절에 여기가 아니고, 전도관이 아니고 다리 건너 오리쯤 가면은 엿장수 집이 있는데 거기서 50리를 돌아가면은 강이 나오는데,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자에게는 내가 할 말이 있고 건너가지 못한 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천이라는 것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요단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못 건너가는 거죠. 마귀가 발동을 해가지고 강을 완전히 배를 뒤엎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도를 가지고 가냐? 목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목도가 목은 박태선님한테 온 유불선 3일 3도 합일의 도가, 그 목도가 결국 되는 겁니다. 그 도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도사공이 정도령이다. 그런 거죠. 천도 성법 출연하니 여상남아 지천태 양백삼풍 전했다네. 그래, 하늘에 도법, 신선의 법이 이제 나왔다. 출연하니 여상남아 지천태. 요건 어머니고 요건 아버지니까, 지가 위에 있으니까 여상, 남아, 지천태기가 이루어지는데,
양백 성인 정도령이 화보로 산풍을 내려가지고 우리도 살게 해준다고 이미 전했다. 이런 거죠. 진사 성군 정도령이 금강산 정운기 바다 북해도에 잉태하여. 진사 성군이 정도령이죠. 정도령이 금강산 정기운을 받아. 이 금강, 강원도 금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교는 그렇게 안 써놔있어요. 금강산, 금강이라는 거는 단단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금강불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금강불괴 지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근데 그런 운을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북해도에서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이런 기운을 가지고 북해도에 나온다. 이 북해도라는 것도 이 한자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걸 일본의 홋카이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홋카이도, 정도령이 왜 홋카이도에서 나옵니까? 일본 홋카이도? 아니죠. 원래는 섬도자를 많이 쓰는데 해우 반도의 북쪽, 그러니까 북조선 382북의 북조선에서 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님이 이북 사람이잖아요. 평안남도 덕천 사람인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오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동해도에 침잠터니, 동해도 이것도 동해의 무슨 섬이 아니고 해우 반도, 우리 한반도의 동쪽에 일본이죠. 일본에 거기에 잠시 거했다. 일출 동방 계명성에 남해도로 건너와서, 그래서 해가 이제 동방에서 솟으니까 개가 닭이 우는 소리에 남해도로 건너와서, 남해도는 결국은 해우 반도, 한반도의 남쪽으로 박태선 장로님이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까지도 무슨 신앙의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40몇 년도니까. 천수대명지고로 자하도의 정자하사 진심간력 수도 중에 하늘로부터 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50년대가 되겠죠. 자하도의 정자하사, 자를 정해가 앉아가지고 진심간력, 참 있는 힘과 마음을 전부 다 해가지고 수도하는 중에 임묘시에 심전해가지고, 이제 임묘시, 그건 뭐 일도 되고 년도 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임묘시에 심기일전 해가지고 1월 산상 높이 올라. 그럼 1월 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산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진리의 최고봉까지 이제 하나님 직접 진리에 맞게끔 올라갔다. 분향재배 일심으로 천정수에 축복하고 그 분향재배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늘 생명수에다가 축복하고 성신금을 획득 수지했다. 성신금은 결국은 마귀를 죽이는 금이 되겠죠. 영적인 이야기니까 먼저 획득을 하고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단서영복 천부경에 이 다 단서 감노해인을 어떻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적혀 있는 경에 있는 모이죠. 그래서 무궁조화가 출현하게 된다. 무궁조화라면 전부 다 감노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정명은 하늘의 우물 이름은 생명수다. 결국은 감노해인의 다른 이름이죠. 천부경은 참된 경이라, 경이라. 성신금은 소재한다, 청소한다, 뭐 비린내나고 뭐 이런 먼지 같은 이런 걸 전부 다 쓸어버린다. 결국은 감노해인이 이 더러운 마귀의 찌꺼기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전쟁이 천하화라. 제가 무일 수고로서 전쟁 없이도 천하를 화합하게 한다. 제가 무일, 집에서 있으면서
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바쁘다. 이 말이죠. 순순교화 가르치니 참 일일이 정성스럽게 다 사람들을 교화하니 천하만방이 요동해야 천하만방에 이제 그분의 말씀과 진리가 막 떨칠 때가 오는 거죠. 시시비비 상쟁론에 옳다 그르다 서로 말싸움을 하잖아요. 방도군자 선입자들 도를 찾아 먼저 찾아온 자들은 왈가왈부 옳다 그르다 뭐 해가지고 또 뒤를 돌아본다. 근데 이 선입자들은 결국은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10년 의병 천수대명. 10년은 횟수로 꼭 1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병, 정도령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천자는 망하나니 시시비비 모르거든. 시비를 옳든지 그러든지 그걸 잘 모르거든. 중구겸제 유복자라.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보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운론으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